누구든지 꼬집으면 아픈 줄 알죠. 그러한 역력한 주인공이 있으면 도를 다 성찬입니다. 봉사고 벙어리고 그런 문제가 없어. 봉사도 찌르면 아픈 줄 압니다. 말을 못해도. 그런 감각이 있는 놈이면 누구든지 마음 깨쳐 성불한다. 이게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안겨서 멀리 있는 건 찾기가 더듬거리지만은 가장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 잠시도 버릴 수 없는 마음. 하대가나 따라다니는 마음. 그거 좀 살피면 쉽게 아는데, 이걸 못 찾는다는 것은 바깥으로 헤매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정신 가다듬으면 누구든 찾아낸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지. 좀 무슨 소리 같지만. 어떤 게으르뱅이가 있는데 말이야. 동원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는 우물가 똥 싸는 그런 아주 게을르뱅이라는. 그래, 부인이 하도 못해서 말이야. 하루는 당신 좀 바람 좀 쐬고라고. 밥은 진밥을 싸가지고 염주 마냥 말이야 똘똘 뭉쳐 싸가지고는 모가지에 걸어 실에 끼가지고 콧구멍 밑으로 떡 달아서 그래 가서 이제 보따리 싸주면 게을러 빠져서 풀어먹질 않아.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게 아마 따먹겠지 싶어가지고 따먹기 좋게 딱 염주알을 같이 해서 귀로 모가지로 돌려 코 밑에 그래서 줬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또 그래가지고 가지 한날째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따먹기가 싫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딱 이래가지고 쩔뚝쩔뚝 콩수무듯이 오는 사람이 하나 있다. 옳다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 입에 몇 개 떠놓고 자기 따먹으라 우리 반짝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왜 그러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말이야. 밥 요거 있는 거 한 몇 개 따놔주고 당신 다 따자시오. 싱거분냥 나는 이 30리 밖에 바람이 말이야. 불어가 가시 이래 삐딱하게 넘어가도 바람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래 가는데. 우리 영감이 적수로 맞는 텐데.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좀 우스긴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부어놔서 그냥 덤빌깁니다. 그렇게 말이야, 콧구멍 밑에 밥 있는 거 까먹기도 쉬운 이 마음을 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웃을 일 아니야, 나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찾지만 그걸 찾지 않고 바깥으로 누가 부해지려면 그 부해내는데 그거 답례하고, 누가 칭찬하면 그거 따라 또 웃고, 항상 바깥으로 해놓고 가까이 있는 말이야. 이번에는 밥을 안 따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다, 그게. 공부하는 법이. 얼굴을 씻다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기라. 그 얼마나 쉬운 거리가 하나거든. 어부에게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고 찾으면 참 못 찾지. 나는 어떤 데 정신없을 때 손에 들고 찾으면 참 못 찾습니다. 손에 들고 찾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말이야, 이부에 있는 그 밥을 못 따는 거, 뭐가 다른가, 그죠? 이렇게 쉬운 법이나, 부처님이 어려운 법을 하라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마음만 들이면 다 경상고도 할 수 있는 법이지. 그 신라 때는 다 누구든지 초등목배라도 다 먹고 견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바깥으로 헤매고 자기 마음의 주인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 이제, 이, 불교는 항상 이 실질로 우리가 체험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참전하는 방향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짐작이 가죠. 마음 공부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 처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그래도 잘 안 되면은 그 관세음보살이나 연불 하면서 참선하는 또 법이 있습니다. 연불 하면서. 그 연불 관세음보살을 몇 회 하면 그 연불을 집어던지기가 섭섭하죠. 자꾸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놈이 이게 먹은고 이심을 하면 하네요. 그럼 바로 이제 참선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르니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절히 부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놈이 이게 뭔고 그래 이심하면 부른다. 또 그래도 잘 안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호흡을 쉬요. 호흡 안 쉬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쉬면. 호흡을 늘 쉬죠. 잠시도 호흡을 안 쉬면 보사죠. 그 호흡 쉬는 그 자연 그대로를 숫자를 쉬라고요. 한 번 들으시고 내쉴 때 하나, 두 번 들으실 때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쉬는 게 하단자. 가만히 10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10시거든 11 이러지 말고 집어던지고 또 하나, 둘, 10가지 자꾸 이래 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이 법을 가르친다. 그걸 수식관이라, 수학이라고 셀 숫자, 하나, 둘, 쉰다. 셀 숫자, 숨식자, 숨을 세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 수식관이라 그럽니다.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기반을 닦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숨을, 이건 아주 쉽죠. 자기 평소에 쉬는 숨을, 요새 뭐 호흡법을 일부러 깊이 밀어놓고 그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하나, 둘, 이렇게 10가지 쉬고 또 집어던지면, 그게 이제 참선 닦는 그 기본 법이라, 이건 부처님이 설한 법입니다. 그렇게 딱, 우리 부처님 설한 법을 모두 따라가야 합니다. 외도들이 설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부처님이 설한 걸 찾아 따라가야 되고, 부처님은 만고의 이빙이다. 어떠한 시대든지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 왜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일념즉시 무량원급이요, 무량원급이 즉일념이라. 바로 이 일념이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바로 즉일념이야. 그 아까 잠깐 쉰다는 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가 밥이 썩을 정도로 이 시간이라는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관념을 삭제해버리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인데, 그러한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절대적인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한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서 참선을 익히는 것이 제일 첩정이고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 자꾸 이리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어떻게 된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뭔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평소에 느껴 보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 질문하는 시간을 좀 내는 게 안 좋을까 모르겠어. 응? 스님, 네. 저 기도는 집에서 좀 해도 되나요? 꼭 절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 안 돼도 되지. 안 돼도 되는데, 우리가 절은 그래도, 항상 신임내가 원을 서우고 공부하는 도량이니까, 그래도 그 분위기가 항상 맑고, 또 모든 성향이 비치는 원력이 강하죠. 뭐와 같았냐면, 탁한 물에는 태양이나 달빛이 맑게 비치지 못하지만은, 물을 막혀 놓으면은 태양빛이 잘 비치듯이, 우리가 이제 저런 항상 이건 정업을 닦는 도량입니다. 신임내나 누구나 여기 올 것 같으면 흐트러진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그래서 맑은 물이 개인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탁한 물이 있는데니까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 막히면 힘이 든다 그러지. 어디 태양이 안 비치는 곳에도 있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이 마음대로 정리하면 되지. 예. 또 스님 한 가지 묻겠어요. 저는요, 법당에 가서요, 108배고 208배고 하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요. 아침에 천수를 치면 눈물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스님? 근데 눈물이 나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그게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조화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뭔가 감정이 극할 때 눈물이 나게 마련인데, 그러면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허물이 많고, 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대하니 저절로 참회의 눈물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환희심이 나가지고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의 모양은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면 내가 어째서 눈물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걸 그렇게 허물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눈물 나는데 따라가지 말고, 눈물을 내는 내 근본 내 자체의 주인공이 이게 뭔고, 그렇게 파고들어야 돼. 모든 감정을 이탈해야 본 자기 궤도에 들어가죠. 마치 강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띄우는데, 언덕에 걸리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덕에 걸려버리면. 그럼 우리도 도하는 것이 그런 감정에 걸리면 도에 이르지 못해요. 이건 어느 정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체 경계가 끊어집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스러운 경계가 나옵니다. 다 앉아있다 벽끝에 누가 오는 것도 알고, 무슨 일이 생기도 하나가 알아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데 팔리면 그러면 사도에 떨어집니다. 그래, 부처님은 어떤 경계라도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현혹되지 말아라. 자기의 근본 자기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이제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팔리면은 그까지는 몇 푼어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몇 푼어치 안 되는 그런 바탕이야.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도로 매겨도 이래 됩니다.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항상 어떤 좋은 경계가 오더라도 자기 좋은 경계를 판단하는 핵심 주인을 항상 반성해서 해왕반조해서 그놈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도를 해탈할 수 없죠. 스님, 저 공부를 하다 나면요, 여기 불 앞에 섰는 것이 후끈후끈한 거는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다가, 너무 급한 생각으로, 치구심으로 급히 하면은 상기가 되고 몸이 화끈거리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는, 벽에서 바람을 쐬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화두를 조용히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이 자꾸 뜨면은 뇌종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하는데 검은고 줄 고르도 타라.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끊어지고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 부처님이 검은고 줄 고르도 타라. 그게 알맞게 해야 소리가 잘 난다 그 말이야. 이 공부도 너무 급한 생각을 하면 몸에 열이 생기고 너무 늘어지면 공부가 안 되니까 잘 조정해서 이제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쉬고 좀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심호흡도 하고 해서 딱 앉아 화두를 청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가라앉고 그렇듯이. 그것이 계속 할 때도 자꾸 되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계속? 좋은 건지. 네. 그렇게 계속 되더라도 결국 화끈거리고 하는데 기분이 안 가야 하는데 화두를 하면은 설사 몸에 불이 나더라도 그걸 감지가 안 돼 모릅니다. 근데 벌써 그 화끈거리고 나올 때는 벌써 화두가 달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든지 곤쳐서 화두 일념으로 몰아넣어야죠. 화두 일념으로 하면 몸이 불이 나든지 타든지 몸을 잊어버려. 그래 이제 그 시머리 공원의 광탄만상이라 마음달이 밝아가지고 그 마음 달빛이 우주만상을 집어 삼켜버려. 광경구마에 붓이 하물고 그 시머리의 광도 없어지고 경계 삼라만상도 없어졌는데 다시 이 무엇이냐 하는 게 화두인데 그러니까 그 화두 하면서 어떠한 몸의 감각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화두가 순이라가 안 된 겁니다. 그래 그럴 때는 화두만 챙기면은 그 열이 사그려지고 다 이제 그거 한테다 이제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화두만 챙기라. 그렇지 화두만 잡고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이 천국 대중의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큰 스님께 질문을 한 자리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과거에 참 그 수행하신 경력이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참 어떠한 분들 못지않게 고행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과거에 스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수행해 오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지. 짤막한 시간에 그 어디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한마디로 묶어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본시 둔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리산곰이나 백두산곰이 태에는 참 둔했어요.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도 보고 또 신학 연구한다고 새로 이제 뭐 학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배우고 얻고 하는 거기서는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병이 났어. 그래 병이 나서 딱 그 죽음을 상상할 정도로 아주 고약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됐어요. 그래 이론적으로 항상 생사 문제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내가 병이 나고 보니 하만 아주 큰 구렁에 빠진 것 매로 정신이 아찔한지라. 그 생사 문제 경에서 배우면 생사 문제가 본시 없는데 해도 그렇게 생사가 두렵고 말이요. 그거 안심이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털쳐 나와서 내가 참선을 그 이제 그 맹렬히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야 뭐 단식을 하고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먹고 들어배가지고 그런 공부도 해봤어요. 그래 해보고 또 그래 너무 그 애를 쓰니까 아까 어느 보사님 질문대로 몸이 열이 뜨고 굉장히 그래. 그래나 말거나 말이 이 몸띠까지 죽더라도 그냥 병들어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고. 그래 열심히 그래 정진을 하고 했더니 그 병원 어디로 간지 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 공부 문제 하나만 이제 나타나서 산골에서 공부를 하는 어떤 데는 깜깜한 밤새 굴서가 혼자 하는데 누가 배 끝에 이름을 불러내는 거라 분명히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내가 안 팔리는 거는 다 넘경을 빼앗아 아기는 아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내니까 문을 열고 밖에서 나가본 기라. 어느 놈이 나 부르냐 지금. 그렇게 아마 신경감이 되지. 그래 부르고 또 어떤 데는 큰 장군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나를 습격해 오는 기라. 그래 오는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야. 막 생명을 내는 게 그 장군들이 무섭게 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호련하니까 장군들이 내 말 듣고 굴복을 하고. 막 그런 거. 어떤 데는 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삼경이 정진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단식을 내가 한 3, 7일 이상 하는데. 그 내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없다고. 꿈에도.
그래, 안 먹고 말이야. 그래서 또 깨니까, 현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꿈이 들어가요, 분명하게. 아마 이상한 그림지 말하자면 정신이 맞다.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던데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새로 가다듬어서 정신을 자꾸 해서 해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자신을 얻고, 과연 참, 내가 뭐도, 잘못하라면 그런 경계에 팔릴 뻔 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크게, 자랑 그래도 안 되는 거, 못나게 잘못한 그런 공부 여담을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할 거 없고, 불보살의 그 큰짝 같은 이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선차는 이 중요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연구를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고행한다고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가진 짓거리도 다 해보고, 그래서 심지어 남한테 두드러 맞아도 보고, 주장자로 뿌개서 말이야, 별별 그런 경험도 적을 때, 그럴 때 말이야, 진심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아주 못된 성질이 있었는데, 부처님 법을 껍데기를 하면 조금 그래 이제 듣고 보고 한 이후는 마음이 좀 너그러지긴 했어요. 누가 뺨을 치고 덤벼들어도 속으로 막 허허 저거 어린애 있게 이런 생각이 나지 상대할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그 성질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새삼스럽게 묻는 말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시간에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유신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그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는데 참선이라는 말은 본시 설라이행이라 설나라 이랍니다. 인도의 범어의 말은 설나라. 우리말로 하면 선이라 하는데 그 뜻을 말하면 정해상수입니다. 정과 해를 상으로서 한다. 거기다 부연내 말하면 개정해 사막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불교의 전체를 한말로 차약해 묶어놓은 것이 참선입니다. 선입니다. 그래 이제 선을 가지고 참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온갖 선을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선입니다. 그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과해요.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면은 모든 생각이 어지러져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나립니다. 그래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명경지수 같이 마음의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이 딱 안정이 되면은 안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안정에서 해가 생겨나야 합니다. 요전에 내가 설명했죠. 안정만 가지고는 조용하게 편안하게 하지만은 뚫고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꺼지는 것을 나고 주는 걸로 보는데 그 생사할 때 그 화두를 지극히 들면 그 기멸심이 끊어진다 그죠. 기멸심이 끊어지면 안정이 되지. 조용하지. 정이 되지. 정이 되지만은 그 안정만 가지고는 무기공이라 힘이 없어요. 그래 그 안정함 속에서 화두를 매하지 않고 역력히 들면 거기에 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상수라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방법을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첨부해서 개라는 것은 안정은 개가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개를 안 지키고 오용락을 행사하면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정이 안 생깁니다. 가령 오용락이라는 여러분 잘 아죠. 오용락에 탐착해버리면 마음이 안정이 없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정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행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 절제 생활을 해야지 술을 먹든지 너무 방탕하든지 하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가 필요하죠. 그 개정의 사막을 묶어놓은 소리가 참선입니다. 그 유물론, 유심론 하면 그 상대적 원리입니다. 유물에 대한 유심이지. 그래서 이제 공산철학에서 유물 사상, 이 몸도 예를 들면 그 영이 없다.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거지, 몸이 없어지면 동시에 정신이 없어진다 하는 게 유물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오직 무경이다 그지. 우리 육체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이 발동하는 거지, 영이 없다. 이 유물 철학인데, 유심 철학은 또 이제 마음으로서 근본이 돼가지고 모든 걸 이룩한다. 불교와 가까운 것 같아도 그것은 상대적 의미에서 이해한 거기 때문에 불교는 유물도 아니고 유심도 아니고 유물, 유심을 하나로 봅니다. 유물이 유심이고 유심이 유물이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일체 유순조라는 원리인데, 이걸 어떻게 강의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만 가지고 한두 시간 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의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과 유무를 초월한 유심이지, 유물과 유심하는 그런 유심론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그게 이 문이 안 풀리면 따로 찾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하두를 정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하두를 정한 건요. 저기 이제 딴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망상 번뇌가요. 어디서 나오고 마음에 이 한란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번뇌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그걸 저는 찾습니다. 이제 댕기면서도 제 망상 번뇌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머리에서 스쳐가고 하는가 그거를 하두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기술을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정당한 기술을 못 배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애를 많이 쓰고 공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지도자한테 가서 분명히 하두를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두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은 무슨 그 이론으로 배우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에서 이러냐 하면은 자꾸 망상이 일어날 때는 그 따라가서 무슨 망상이 일어나냐 해서 하두가 아니고 그건 일종 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두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게 부처냐 물을 때 들 앞에 자나문이라 동문서답겠지. 어떠한 게 부처냐 말은 똥막대기니라. 응? 어떠한 게 부처냐 삼서근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보살님이 망성 일어나는 걸 따져가지고 어디로 일어나냐 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하도는 그렇게 일체 이론이 끊어지게 갖다 일러주는 게 하도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망상 일어나는 걸 체계를 가지고 그런 걸 따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참 되게 있거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하두를 간택해서 하두를 해요. 그 하두 중에서도요, 제일 이 보살들이요, 제일 좀 이렇게 참선하기 쉬운 걸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했어요. 하두가 쉬운 게 있으면 다 쉬운 걸 모두 하라 그러지. 왜 내가 무슨 고집으로 어려운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은 걸 가만히 새겨서 반성하면은 하두가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참 어제오늘부터 하두를 중심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스님께서 이제 선사상의 진수에 대해서 끝마무리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렇지. 하긴 법문은 자꾸 해도 그건 한이 없습니다. 그래, 법문무량 서허나, 불도무상 서헌성이거든. 법문은 한이 없어. 운기장공이야 구름에 자꾸 하늘에 구름이 피듯이 법문은 중철적으로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회통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따지고 보고 듣고 평생 받아들인 지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 물는다면 여러분이 대답 잘 못할 겁니다. 웃을 때가 여러분의 정체인가, 울 때가 여러분의 정체인가, 좋은 생각을 했을 때가 여러분의 본색인가,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의 본색인가. 이거는 주마등처럼 자꾸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그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가면은 그 생사윤회합니다. 그래,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모든 그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근본 그 핵심을 회광반조에 돌이켜보라 그래요. 바깥으로 이 시야를 돌려서 붉고 푸르고 희고 검고 말이야 웃고 울고 일체 경계에 휘두르지 말고 그 일어나는 그 핵심 뿌리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서 이심을 하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하도 오늘 어제 이해하는 그게 이제 해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이제 그 화두의 핵심입니다. 흥이를 자꾸 바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스님은 심적시불이다 법문을 딱 듣고 폭을 산에 가서 한 3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이성스럽단 말이요. 심적시불이다 많이 다뤄 붙여다 하는데 듣고는 보면
산중에 가서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그래, 이성스러워서 옳게 공부하는지 이성스러워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기를, 그전에는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라, 그래 했지만은, 근자의 그 신님은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비신비불이여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이랬습니다. 그 신님 불법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가서 얘기해 바라먹으라 그런다.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진분하는 사람이, 그 왜 앉았느냐고 무슨 공부를 하냐. 심적시불이라는데 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그걸 내가 뿌리를 뽑는다. 이제. 그 신님 법문이 요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심적시불을 했지만은 요새는 비신비불이라고 불법이 달라졌더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신님이야 비신비불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나는 심적시불이야. 딱 가지고만 흔들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야 천하가 뭐라고든지 자기가 받아들이면 확고히 자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 남한테 받아들이지만 이런 확고한 신념이 서야지 누가 뭐라 한다고 귀가 기울어지고 하면 그건 참선 못합니다. 오늘 어제 얘기한 그 핵심은 여러분이 정신태를 들었다면 그 화두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한다면 마음 안 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혹 이제 뭐 얘기가 있으면 이제 또 하세요. 아직도 뭐 아직도 해당 안 빠졌는데 뭐 얘기 좀 하지 뭐. 오늘 말씀해 주신 참선 요지에서 좀 벗어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간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총무원장의 그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승단에 개여간 이런 걸로 해서 출세간에 12분별이 분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식인 큰 스님으로서 그리고 높으신 고견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들은 소리인데 개여간이라고 해서 승려가 시대에 따라서 머리도 기르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처자건수 가져도 뭐 된다는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원장 하는 우리 종단의 대표 인물이 한 말은 종단 전체가 한 말인데 참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내가 조금 생각해보니 마땅히 그런 소리가 하게끔 됐더라고요. 이제 말이 조금 삐뚤어 나갑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역사적인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이 문화나 모든 면에 불교를 빼놓으면 낮아져집니다. 불교가 근간이 돼서 천여년, 1600년 이 나라의 우리 정신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참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종교가 우리 조기종단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흘러들어와서 중국에도 큰 문화를 이루게 했고 우리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도 크게 공헌해서 동양 삼국에는 참 이 위대한 불교 문화의 자치로 누구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라는 건 아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맹글었느냐 이 말이야. 불교는 바로 30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단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사부대중이 모인 게 성단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쉽게 말해서 남자 신님, 여자 신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것이 성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단은 출가대중, 제가대중. 그 이제 출가대중은 비구, 비구니 아니겠어요? 제가대중은 우바세, 우바니, 청신사, 청신여죠. 그게 사부대중 한 성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는 간단히 말해서 오용락을 저버리고 인간이 오용락으로 사는데 오용락을 저버리고 머리 깎고 머무르니까 모양부터는 다릅니다. 거처도 다르고. 그래 이제 그전 불교 전성시대에는 국가에서 승려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어요. 국민의 의무를 전부 면제해주고 오로지 팔만대장교의 진리를 연구해서 이 중생의 말이야 그 어두운 정신의 세계를 열어달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 요구고 그러한 문화가 이 나라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대중은 아들, 딸 키우고 일체 직업 가지면서 승려의 뒷바라지를 내가 해라. 승려는 농사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오로지 팔만대장경을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지도자다 이 말이야. 그 뒷바라지를 제가 된 신자가 책임을 져라 그입니다. 그래 가람을 수하고 이복을 떼고 이약을 떼고 천천히 이게 이제 한 성당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은연한 규칙은 누구도 이걸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신라 고려 때는 여부심도 지나왔지만 이조 때 와서 배불 정책으로 불교 교단이 무너지고 여정 때 와서는 일본 사람들이 야만 정책으로 말이야 불교를 전부 파괴시킨 겁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어긋나고 말이죠. 그래 처자 건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31번 주시를 맺겠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거지마냥 뒷전에 어디 발붙일 것이 없이 내정 36년간은 그 불교 막살 정책을 써왔습니다. 오늘날 이제 광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자유진영에는 종교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그 이북에는 종교를 배척하니 모든 종교가 위축돼서 행세를 못합니다. 이름만 있지 이북에는 절이 텅텅 비고 뭐도 이럽니다. 그 이남에는 아직 절은 남아있지만은 우리 불교가 지금 수란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해도 과히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먼저 5공화국 당시에 말이야 하루아침에 군인들이 말이야 저를 전국 사찰을 민명해 날도 새기 전에 구두발로 법당을 짓밟고 승려를 함부로 끌고 가고 그러한 그 만행 인류 역사상 없던 그런 만행을 저질고 저 전라도에는 돛다에 막 침투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다 가진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지금 수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우리 그 성단은 은연히 성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 성단의 법으로서 다스려지지 않고 이건 국법으로서 영향을 가지고 우리 종단에 큰 마비를 가져온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가령 우리 승려가 철을 가지고 무슨 그 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무슨 불법에서는 아주 그 치명적인 죄를 저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은 채탈 도첩하고 명고추송을 사문에 추송합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야. 은행 이러한 부처님 법은 계율을 가지고 이 성단을 보호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할 때 우리가 성년계획이 허물이지 보통 이 나라 국민은 허물 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나라 국민이 처자 다 가지고 돈 벌고 술 먹고 고기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죄라고 하면은 한국 국민을 전부 다 잡아다 가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얼핏하면 국법으로서 말이야 성녀가 철을 가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가 그 매장을 시킵니다. 우리 성녀가 성녀법으로는 그 파괴한 게 목이 잘리고 그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 죄될 게 없습니다. 승려가 무슨 돈을 번 것이 무슨 어디 가서는 금고를 턴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인격이 높다 소리입니다. 돈을 왜 갖다 주느냐 이 말이야. 피 맺힌 그런 돈을 뭐 때문에 그 스님이 많이 갖다 주겠냐. 돈을 많이 가졌다는 그 스님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도적질 안 했다나. 이치가 어디까지? 나는 생전 어디 덕이 없으니 돈 갖다 준 사람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 돈을 마지 가니 그게 무슨 허물 게 없어요. 우리 성녀법으로는 그게 허물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중에 허물을 잡아가지고 한 종단을 흔들면 이 종단을 파괴하는 국법입니다.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째 그렇다면 우리 한국 종단이 설 수가 있겠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국법 이사에 있는 것입니다. 신중한 종단의 법을 무시하고 국법으로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단의 법은 말이죠. 양심적으로 마음의 재촉을 받을 때 벌써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 권속 거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죄될 하나 없죠. 우리 승려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화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대저성이 대처하기 때문에 밀려난 겁니다. 이거 은연한 부처님 법이요. 누구도 항할 수 없지만 이건 승려법이야. 그 이러한 승려법 때는 우리 우리나라의 국법에 유린되니까 우리 그러면 장기 가고 머리 기르고 술 먹고 고기 먹자. 그런 역설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내가 대해보지 못해도 그럼 한간에 그런 비단 소리가 나올만한 소리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 내라도 그 소리 하겠어. 그렇다 해가지고 순간법이 술 먹고 고기 먹고 처자건설 거내려 간다고 한 사람도 처자건설 거리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인이 될 때 누구 눈치 보려고 중인되는 게 아니야. 생사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오전학을 적어서 나온 사람이 처자건설 거리려 간다고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로선 우리가 하는 기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말이에요. 국법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애를 넣지 마자. 그러니까 총무원장이, 그럼 우리도 머리 기르고 술 먹고 마음대로 하자.
그런 소리로 내가 들린다, 그죠? 생각해 보시오. 어느 중이 말이야, 그런 법내다하고, 파괴하고 술 먹고 처자 건서 얻을 사이고, 어느 눈까지 미친 중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시오. 누구 눈을 위하고 하겠느냐 말이야. 아무 법을 제정해도 이건 부처님 법은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게, 그러한데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다 오용락 버리고 나왔지. 누굴 위해서 중론 타는 거냐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중론 타는데, 그런 파괴를 하고 중론이 되겠느냐, 아니야. 물론 승려도 부처님 매로 타성에 익히는 그런 게 아닌 게 실수는 있습니다. 부처님도 아직도 실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수천 명 제자를 거느릴 때 탈선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그 탈선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꾸짖고 말이야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용서하는 법을 열어놨어요. 왜 그러냐? 탈선에 아직 밀어붙이면 도저히 안 나요. 그러니까 중이 간목 중생이기 때문에 탈선하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탈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견책을 해서 사람 맹귀지 아직 축출하지 않습니다. 사명신 같은 이도 모락을 덮어서가지고 처녀 만났다고 해가지고 명고출성을 해서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하나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걸 용서하는 법을 부처님 다 제정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기에 빠져 살지만 승려는 어쩌다가 좀 이탈하는 게라. 이탈해서 정신 바짝 차리면 더 그걸로 인해가지고 더 발심해서 도건이 하루 빨리 되는 도리도 있는 거야. 그래 부처님 법은 개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승려가 고기 한 점 먹고 술 먹고 여자 선먹하면 잡았기론 그게 인간적으로부터는 오히려 동경까지 무슨 큰 허물이냐. 우리 승단법으로 허물이지. 그 승단법 허물은 도인 맹기 위해서 허물을 맹는 거지 허물 맹기 위해서 허물 맹는 건 아니다. 그래 부처님 당시 때에도 모든 제자가 탈선해서 다 구제했지 아주 쫓긴 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런 게 있는가. 그 전에 그 영가집에도 그게 있어요. 유의비구 범은살 두 비구가 음행과 사승을 범했어. 바리현관이 정제결이라 우바리존자가 유령제일이요. 우바리존자를 찾아가서 죄를 사로 찾아간 게 불통 참여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참여를 해줄 수 있나. 참여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래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돌아가다 유마대사를 만난 거야. 그래 유마대사 돈제이여 유마대사를 만나서 이심이 다 풀어져서 화녀의 혁일 초상설이라 태양 빛이 말이야. 서리 눈을 녹인 죄를 다 놓겠다는 그 얘기를 하나만 긴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딴 허물이 있다가도 곤쳐서 도인맹이라 하지 그래 아주 출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생각을 해볼 때 신라 고려 때는 국가에서 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가 성합니다. 국사만상을 하고 불교 문화가 꽃이 피지만은 이조 때 대불정책을 쓰니까 그때 도인이 없어 이런 게 아니다. 대불정책을 쓰니 중이 다 자체를 감추고 지하에서 공부했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 뭐 도시에 있는 절은 다 불사지르고 산정에 있는 절은 양반들이 다 뺏어 미에 쓰고 가진 만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승려가 국사 임기 내란 그럴 때는 떨쳐 일어나서 생명을 바치고 국가를 위한 이제 그렇게 해야 중은 미 하나 없고 말이야. 이제 뭐 700 무슨 그 여사 그 있지만은 중이 800여 명이 행사해도 아무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 불교는 무중한 무엇이야. 우리가 아무리 희생했더라도 인정을 받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압제를 받고 사명신 같은 경우도 그런 공도가 있지만은 그거 무슨 뭐라 해가 죽이려고 말이야. 그런 것도 너무 역사 잘 알거든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해도 승려는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이 국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들어서 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그렇게 배신 오늘날도 보시오. 외정때는 외놈들이 해가지고 불교를 막아놓고 이북에는 역시 공산정책으로 종교가 발을 못 붙이고 이남의 민주정책이라고 종교를 해가지고 이 전통적인 불교를 얼마나 압박을 했냐 그요 생각해보시오.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말이야 전 사찰을 받아가지고 승려가 30억을 해먹으니 20억을 해먹으니 신문지 대문짝같이 내가지고 바짝같이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20억 30억 중이 어디 해먹겠느냐 이거야. 괜히 허풍 사이로 덮어씌워가지고 그런 모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승려는 발전만 하고 오늘까지 묵묵히 참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그 이들려고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우니까 어떡하냐 그죠. 무슨 월남도 보시고 우리나라면 그러니까 불교는 다 그럽니다. 월남도 미국 사람이 월남 가서 가덤절로 코트인 불교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정치인지. 그래 하루 30명인가 소신 연비를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 신문에 뭐 보도되어 있죠. 그 마지막 종전 십자가를 휘발유를 뿌리고 떡 타서 열반하는 것이 사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죠. 자기네는 유물 사상으로 이
육체본위로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 향락을 사는 게 인간의 잠인데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뿐이지 뭐 스피아로 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의 생명을 불태워내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말이야. 어? 다만 말이지 어떤 그 미혹한 정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다운 인생을 발견하라는 그런 축원을 하고 소신연매라고 타서 열반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사님이 눈이 둥글어서 참 그 세계는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잡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PT2 광스님입니다. 그 왜 그래 내가 기억하냐면 내가 잘 잊어보지만은 불을 찔러 탄게 살이 터진다고 TT 그랬거든. 그래가 배나무 터진데 툭 그랬단 말이야. 매주 해고바가지 마지막 터지 쾅 그랬거든. 그래서 PT2 광스님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야만 정책을 미국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해방하고 보시오. 온갖 죄를 불지르고 뺑칠질을 한다. 참 우리가 그 좋은 벽화를 칼로 그린다. 마해버려다. 가진 쓰레기통을 맹다. 얼마나 많이 내가 알게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다 월정사 뭐 이북가시 유점사 사상 그 신계사 다 폭격하고 참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 우리 국민이 폭격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나라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어떠한 외국의 강력 세력이 뒷받침해가지고 거기에 축제하려고 모두 날뛰는 멍텅어리 같은 한국 민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오늘날 말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짓밟고 말이에요. 외래 정교가 행천지를 한다면 이 나라 우리 국민성이 국가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이것을 정전하고 시담적으로 기원을 해서 이걸 도로 이 사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 지나라 연호도 안 쓰고 지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전부 자기 나라 연호 쓰죠. 우리는 저 서양 기독교 연호를 씁니다. 우리나라 국기 당군 할아버지 기원은 전혀 쓰지도 않고 그 결사반한다고 뻘건 글씨를 써가지고 내 저 거창 가다 보니 게 교회 밤에다가 결사반대라 써서 뻘건 글씨로 그래 지나라 조상 형님은 결사반대고 남의 나라 근거도 없는 그 무슨 알라신이 여호와신이 그걸 성경이 그런 맥 빠진 백성이 들으라 말이야. 그래 나는 그래지. 우리나라 백성이 참으로 못났구나 말이야. 예전 때 외놈들한테 쪼달려가지고 또 정신 다 날라가고 6.25 때 대포 소리에 다 놀래가지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더듬거리다가 애기는 갖다 집어던져 태만치웠다 그죠.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전 상태가 저래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방제국에 기도를 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신과 기도를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한 국민이다. 만날 남은 나라에 핍박당하고 지정신 다 뺏기고 외래 사상이라면 정신이 매달린 이러한 그 정신 뺏긴 국민이요.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절대 1등 국민입니다. 문화 국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요. 이 병을 속히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이 항상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지. 그래 허둥대지 말고 이 각성을 하는 이 각성하는 운동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맹목적으로 부처님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법을 팔아라 가지고 우리가 참다운 정신을 찾아서 이 나라 국민에게 그 참 사선 마음대에 복되게 이게 우리의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 얘기 그만하겠어요. 은이 차공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라. 내가 없애줄 테니까. 그래 여러 해마리 평생을 살아도 그 괴로운 마음을 없애지 못했는데 그 괴로운 마음을 없애준다니 얼마나 고마우냐 말이야. 춤이라도 저절로 나올 기분이지. 참 좋은 그 때를 만났다 그요. 그래 괴로움을 내놓으라 하니 괴로움을 찾는 게야. 괴로움을 내놓긴 내놔야 하는데 내놓아야 없어진다고 하니까 찾아봤단 말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운 덩거리가 보이질 않아. 한참 헤매다가 스님이요 괴로운 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벌써 너 괴로움을 내 다 없애줬노라 그랬다니. 그게 참 묘한데. 그래서 화염개월 해가지고 그 달마 스님 다음에 2조 해가가 된 겁니다. 그래 이 2조에서 3조, 4조, 5조, 6조까지 그 흘러가는 법문이 참 다 묘합니다. 1700공안이 다 그런 도리요. 또 그 3조는 그 내가 모두 괴로운 게 무슨 구속이 돼서 괴롭다 그랬지. 그 구속이 누가 묶어줬느냐 말이야. 널 누가 묶어놨느냐 말이야. 무슨 구속이 있느냐.
누가 묶어놨나? 그런 말에도 모두 깨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근본 마음은 본시장단이었고 생사가 없는 이 마음인데, 우리는 근본 마음을 제쳐놓고 지업에 흐르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기쁘게 하면 허허 웃고, 누가 부해지면 성내고, 미워하고 고아하고 그죠? 온갖 그 84,000 그 생각이 죽을 듯 일어나고 흐르고 있어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강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이지 정체되어 있는 물은 없어요. 그 강은 한강에 저게 물 흘러가는 길이지 한강의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물이지. 우리의 이 인생도 찰나찰나로 지나가는 마음이지 근본 마음이 아니다 그죠. 그래 울다가 웃다가 그저 뭐 자꾸 흘러가는 그것이 그저 100년 동안 물 흘러가고 말아본 게 하루도 산 게 아니요. 꿈을 깨면은 일찰나를 사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일찰나를 사지 못하는 그거는 고깃덩어리가 금수 마냥 꿈틀거리다 간게지 산 게 아닙니다. 그래 공자님도 좋으면 도는 석사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한 그 바로 그 소식이죠. 도를 얻는다는 건 생사 엄도를 알아야 죽어도 좋은 것이지 생사영매 가지고 무슨 죽어도 좋다 말은 아니거든. 공자님도 우리 불교의 유동보살의 화현이 인간 세상의 윤리를 밝히기 위해서 보살이 화현으로 나간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이한 그 간단한 마음의 조화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데 토막토막이 걸려서 근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마음만 하나 더 알아버리면 만다 해결이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한 것이 바로 그 마음 하나 가르쳐준 건데, 이 마음을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수양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몸을 벗어버립니다. 내가 드린 서장에는 종전이나 총무원장이나 종단의 대표자 될 인물은 몇 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난 사람을 구해다 안 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느 그 신문인가 보니까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 죽어가지고 스페인 나라에 태어났어. 그리고 노인 그 노장의 그 사진하고 애기 사진, 시 삶은 애기 사진하고 그 찍어서 보낸 걸 봤는데, 세 삶은 애기가 그대로 태산같이 안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번째인가 7번째인가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내가 저 스페인 가서 누구 집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집 부모한테다가 미리 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도 이게 지금 서장에 어느 돈이 태어나는 미리 알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3살 먹어서 그 서장 사원에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6번째 그 태어난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냥 나왔지만은 공상 관계로 밀려서 종교를 박멸하니까 그 다랑이 남아 무슨 펜천 남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 이들도 전생에 다 자기 날 곳을 다 가르쳐가지고 미리 제시해서 다 그래 왔다 이 말. 그 정도만 돼도 그리 답답하지 않긴데, 생사가 없는 도를 알면 이게 무슨 옷 갈아입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양복 입다, 여자 옷 입다가 한복 입다 마음대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붉은 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이제 갈아입으면 우리가 무슨 구애가 있겠느냐 그죠. 우리는 말이야 갖고 오는 걸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고 한 게지, 그걸 알아버리면 무슨 공포심이 있겠냐. 새 옷 갈아입고 새 옷 입으면 좋지. 그리고 사조심도 삼조심한테 더 갔다 이 말이야. 80 늙은이가 가니까 대중이 다 싫어해. 전부 젊은 사람이 사는데 80 늙은이 중대가 또 오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송장감인데 옆에 오는 걸 좋아할 턱이 없지. 그런데 너 몸을 바꿔오느라 대중이 모두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가서 내과에 그 처녀가 빨래를 하니까 그거 가서 내가 그저한테 좀 쉬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슨 인연인지 성인을 알아보고 허락을 한겨. 그래가지고 그 처녀한테 잉태가 된 거라. 그럴 때 그 기념으로 나무 하나 떡 숨어놓고, 그래 처녀한테 잉태가 되었다. 그 요새 시대야 뭐 자유시대니까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가문을 더럽힌다고 그 집에 쫓겨난 기라. 쫓겨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품도 하고 그저 방화품도 하고 이래가지고 애기를 4살까지 키웠어요. 그래 그 애기가 저 엄마를 조르니라. 오늘은 저 암 절에 가자고. 그 애기가 그래 그 절에 갔죠.
깨끗한 법당에 더 일어나오라 그런 기라. 법당에 일어나오라고. 그 법당에 일어나는 게 애기가 거기 똥을 한 무더기 보면 실례를 한 기라. 그 부정이 말이야. 시산을 애기 보고는 아무 할 수 없고 저 엄마 보고 말이야. 이거 뭔 짓이냐 말이야. 부처님 계시는 청정도량에 말이야. 똥을 싸게 하다니. 야단이다 이 말이야. 저 한참 듣다가 애기가 부처님 쳐다봐. 신님아. 불신 충만해 볼게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줄 나는 아는데. 그럼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을 같이 다오. 내 그거가 대변 보고 어마 이러거든. 그러니 조만하게 말이야. 맹랑하단 말이야. 똥 누구 더러운 건 얻어가고 기특하고 그래서 안고 그 조슬처에 간 기라. 아유 조만한 게 이런 신통한 얘기를 한다 그거지. 그래요 우리 절에 붙들어 둡시다. 아니다 너무 어리다. 똥도 못 가는데 저 엄마 줘라. 그래도 한 8살이나 되거나 와야지. 그러니까 조심히 쳐다보고 아니 노장님 언제는 늙었다고 안 받아주고 언제는 젊었다고 안 받아주고 나 언제 도인명기를 줄라느냐. 그래 그거 참 얼마나 그 재미있는 소리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돼도 우리가 죽음 앞에 공포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내가 들어보면 저 부산에 어느 신도님이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간다 말이야. 그러니 아들이 눈물 뿌릴 거 없다. 내가 올 때는 미해가지고 왔지만 내가 갈 때는 내가 갈 길을 다 알아. 너가 축하를 해줄 전쟁에 슬퍼하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뚝 떠나버려. 그리고 사리가 나고 또 잡죄도 나고 그랬죠 부산에. 이제 그렇게 세상에도 이 성속이 없거든. 공부해 정지만 하면 이 생사가 본시 없는 게야. 그 착각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꿈속에 좋고 언짢고 온갖 꿈을 꿔도 깨고 나면 한바탕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인 줄 알지만 경계는 사라졌지만 그 주인공은 내내 그놈이야. 없어지지 않아. 이 물 한 방울도 없을 수 없는 게 요새 철학도 요새 과학이나 철학도 물질 불멸론이라.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야 물질은. 물 한 컵도 그거야 못 없애가지고 없애보면 되고 흙도 가루면 날려보면 없는데 그건 너무나 근시안으로 보는 말이다 그게. 물도 이것이 아무리 갖다가 무슨 달가서 증발시킨다 해도 이게 물이 한 방울도 우전에 없어지면 아니다. 위치만 바꿔야지. 문지를 아무리 가루를 해서 눈에 안 보이게 날린다 해도 없어진 게 아니야. 위치만 바꿔서 우주공간에 떠 있다가 언젠가 이 합집산으로 모이다 흩어지고 하는 거라. 하찮은 이런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리 소소영하게 울고 웃고 온갖 걸 판단하는 이 역력한 주인공이 없어지겠냐 그게. 없어지면 차라리 편리하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돼가지고 헤매고 금수나 자기 업대로 지옥 천당의 육도 중생에 그저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찮은 물견 한 물방울 하나도 못 없애는데 이렇게 역력한 분명한 주인공이 없어지겠느냐 그야. 그러니 영원한 자기 불상불면한 생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흑격이 꿈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서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위대한 사자휴를 통한 것입니다. 어느 철인도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한 그 세상의 진리를 밝힌 것이 바로 이 천상천하의 위와 독존 우리 부처님의 교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이 바로 이러한 데에 선을 찾는 겁니다. 선은 배우고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배부르듯이 옆에 사람이 내 배부르도록 음식을 대행해서 먹어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먹어 자기가 배부르지. 이 공부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는 혼자 하고 혼자 가지 누구도 도행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봐요. 누가 내 일을 대행하겠어요? 아무리 내간에 가깝고 친하다 해도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팠지. 물론 걱정은 해주고 부조는 좀 해주지만은 근본 내 고통을 대신 받지는 못합니다. 절대 이것은 내가 혼자 가는 인생이다. 그 혼자 가는 길목에서 내가 꿈을 깨지 않고는 외로운 것입니다. 꿈을 깰 때 시방의 모두 우주가 나와 내 몸과 둘이 아닌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 불교를 알면은 자타가 없습니다. 피하가 없고 선악 시비가 그러한 그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알 때 우주 전체가 똑같은 부처요. 그러니 적이 있을 수 없는 기라. 다만 미련하고 고약한 사람을 아주 철이 안 났으니까 우리가 동정이 가고 더 위해줄전정 원수를 삼거나 그렇게 해치지 않죠. 저 이교도들이 절에다가 불을 지른다, 불상을 파괴한다, 뺑기를 치러한다, 크진 만행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지 조금도 미워하고 같이 투정을 안 합니다. 어째 보면 무력하고 중이 군뱅이도 밟으면 꿈정하는데
이 불교는 너무 무력한 것이 보이지만 이것이 불교는 전 세계 인류를 내 몸같이 보고 미혹한 중생을 우리가 깨치는 그 얘기가 있는 것이 투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곤치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적이라도 자비로 대할전정 그것을 원수로 대하거나 안간품하는 그런 생각은 허리도 없는 것이 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사상이 아니고는 전 세계를 구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는 불교는 그래서 자비무적이에요. 자비로서 적이 없다. 적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원망하거나 보복할 생각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처님의 사상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그래 선에 대한 것은 가장 가까운 이치를 발견하는 그 길목입니다. 여러분도 참선을 그래 하면은 하는 시간부터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참으로 시원한 느낌을 느껴옵니다. 이건 경험해 보세요. 응? 그 이제 그 전에 이런 그 전에 금오 스님이라고 젊어서 근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스님이 한 20살 돼가지고 참 견성을 해서 걸망을 쥐고 누대기 보따리 속에서 남이 보면 저게 다 인간인가 무슨 그 맛으로 저래서 하는고 싶을 정도로 그 때에는 참 초라합니다. 중이 머리 빡빡 깎고 먹물은 누대기 입고 육바람이 진짜 씻고 다니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거 무슨 맛으로 사는 거 차라리 죽지 막 이럴 정도로 초라하게 보이죠. 그러나 비록 모양은 그래도 마음은 천하를 집어삼키고 세상 사람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불쌍해 보는 그 사람이 참 측은하다 그죠. 그렇게 보는 세계에서 사는 인데 또 어디 걸어가는데 어쩐 요새 말로 참말이야 젠틀맨 아주 그 멋지게 꾸민 아주 하이칼 기름이 주르르 하이칼 넘기고 양복하고 구두를 번쩍 신고 이 중원은 안 그래도 없으니 보는데 없으니 아주 교만이 참 소리란 말이야. 대사 오늘 내하고 동행하자 이러는 기라. 아주 그 반말찍어로 그래 없으니 보는 게 아주 하찮은 게 그래 이스님은 동행하려면 어서 오라고. 그래 우리 이 얘기 좀 합시다. 하도 교만하고 먼저 그런 태도를 던지니까 그 보아하니 그 목사인데 말이야. 목사가 자기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밝히니 그 목사하고 이 얘기할 건덕지가 돼야지. 그 목사 대번에 이제 교만을 누대기 속에서 더 던지지. 대번 그 얼마나 신뢰되는 소리야. 그 목사하고 이 얘기 상대가 돼야 내가 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정이 생길 거 아니오. 그리고 저 사람을 그리 무시하느냐. 그 목사 무시 안 하고 누구를 무시하겠느냐. 또 부회를 더 지린지. 부회를 상투 끝까지 일부러 올리는 기라. 그러니까 그 차마 말이요. 주먹을 내밀어 봐야 오히려 그 모습만도 도로 맞을 판이라. 신체는 좋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는 여보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그때 몰아치려고 기세로 당당하게 그럼 내가 문제 하나 제시할 테니까 그 대사가 그 대답할게요. 글쎄 그 목사하는 얘기가 어린애 같은 거 그거 해보라 그래. 그래 이제 자기는 자신만만하고 저 거지 속에는 중이 뭘 대답할까 싶어서 참뜻 없이 교만한 태도라. 그러지 않고야 또 그 심이 그럴 택이 없지. 그러니까 우주 조판, 세계 조판한 지가 몇 해나 돼서 이래 물는기라. 이 우주가 생겨난 지가 몇 해가 되느냐. 그 목사 소개 먼저 들어보자. 내 말 따가지고 하려고. 내 딸 소리 없으면 목사 소개 점점 큰 소리다. 그러냐도. 그러니까 이제 36년이라 이러는 게야. 36년 됐다냐. 우주가 생긴 지가 36년이라. 그래. 그 스님 웃으면서 네 나이가 36이란 말이지. 지 수수께끼를 다 풀었다 이 말이야. 지가 아는 미천이 그긴데 그것도 꽤 목사로는 요새 신승 목사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든지 이렇긴데 지가 났음으로써 우주가 생겼다 이 말이거든. 근데 기독교는 좀 제법 발전한 소리지. 그래. 자기 소견 다 미리 다 알아맞히고 큰 소리를 여진하게 치니까 조금 위축이 됐지. 그래 말이 조금 공손해져서 그 대사님은 그런 몇 회에 이리 나오는 기라. 내가 바로 얘기하면 목사 대가리가 터져버려. 그러지만은 목사 소견보다 조금 나은 소리를 할 테니 들어보라 그러지. 그래 완전히 아만통이 꺾였지. 큰 소리를 치니. 그래 5분 돼서 우주가 창조된 지가 5분 됐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5분 됐다 소리 여러분 알아듣겠죠. 여러분만 다 알아들게 합니다. 그래, 네가 자는 36년 됐다는 게 가장 좋은 철학이라고 자랑했는데 5분 됐다 소리 들으니 정신이 버쳐다. 따라 물닥을 탁 치면서 하영참 스님 선생님이다. 굴복을 합니다. 나는 무심해서 말이야. 천하가 있는 게 없니 내 몸도 잊어버리고 우주 다 잊어버리고 갔는데 네가 왜 집중해가지고 우주가 언제 생기니 많이 그따구 소리 하느냐. 그래서 한지가 지금 5분 됐어. 그 바람에 우주가 창조됐다 이 말이야. 참으로 그래도 그 좀 영리하니까 5분 돼서 알아차리고 말이야. 응? 이 불교에서 온 사실이 그렇지. 내 생각이 우주를 일으킨 게야. 내가 생각이 일으키면 우주가 되냐 그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어.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무슨 창조주니 부처니 지옥인 천당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그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요. 그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천지가 개벽되고 옳고 그르고 하늘 땅 무슨 있지? 무슨 창조주니 조물주 누가 만들어놨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요. 그것이 마음이야. 모든 것이 그 뭔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간단한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안목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우리가 살 때 이 세상 항상 웃고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조그만 마음에 걸려가지고 서로 원수 맺고 찌그락찌그락 그렇게 이제 사는 참 박복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참 그 경전을 읽을수록 읽는 찰나 잠깐 마음을 모으는 찰나에 위대한 자기 인생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너무도 잘 아시겠죠. 그 이제 부처님의 이 진리는 바로 어떠한 부처님의 위대한 위력이나 무슨 그 과시를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그것뿐입니다. 뭐 신기한 소리 하나 없습니다. 부처가 됐다고 해서 뭐 머리가 하나 더 생기고 눈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얼굴 조금도 건치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법당에 뭐 노랗게 칠한 안정이 부처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 지내는 것 마냥 위대한 부처님의 상징으로 모시는 것이 부처님이 답답하게 무슨 법당에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불신 충만해 벗겠지. 아까 걔 말다.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냐 그게. 우리의 마음을 눈을 뜨면 전부가 부처님 품 안에 우리가 살고 마음에 눈을 감으면 부처 앞에가 부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어느 외도가 강사를 하는데 건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라. 가히 없는 허공 각이 일어난다. 그건 토가 안 달리지 경문에는. 그런데 어느 강사가 수백 명 학인을 가르치면서 무변허공의 각소현발이라. 허공은 끝이 없지. 가히 없는데 거기서 각이 난다. 각이라는 우리 중생, 우리의 부처야. 우리의 마음.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불러내면 대답할 줄 아는 이것이 각이 아니냐 이 말이야. 각이 일어난다. 이래 가르치거든. 그리고 눈 밝은 납자가 또 지나가다 말에 걸쳐서 그 뭐를 강의하는 거 듣자면 그 소리를 하는 기라. 아이 큰일 났다 그게요. 소위 수백 명을 가르치는 그 강사가 부처님의 그 사상을 전혀 모르고 가르치고 있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당신이 어디 불교를 전혀 모르면서 누구 눈을 믿기려고 하느냐. 당신이 눈이 어두운 건 모르거냐. 남의 눈까지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럼 무슨 소리냐. 무변 허공에서 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외도 사상이야. 부처님은 꿈에도 모르는 소리다 그게. 거기다가 토를 이로 달아. 애로 다지 말고 무변 허공이 끝없는 그 허공이 내 각에서 나왔다. 그리 가르쳐야지. 180도로 각도가 다른 게 애자 토하고 이자 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그렇지 않겠어요? 가히 없는 허공에 애를 따면은 그 허공에서 각이 났단 말이 되고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을 하면 무변 가히 없는 허공이 내 각에서 나왔단 말이야. 180도로 각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 바로 불교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우주 만유를 토해내는 것이지 무변 허공에서 내가 일어난 건 아니다 말이야. 바로 자기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야. 창조주고 조물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강사가 뭐 주저넘게 누대기 그 거지 중이 말이야 아는가 싶어서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타박을 하는 기라. 그러니 거기에 모두 유명한 강사 말듯이 그 수백 명 대중이 저리 가라고 뭐 한다고 미친 중이 와서 그러냐 이렇게 구박을 하는 기라. 그래 보통 때 같으면은 모든 걸 희생하고 뭐가지가라도 내줄 수 있지만은 부처님 정법에 어긋나는 거 보고 내가 목을 바치더라도 그냥 물러설 수 없는 기라.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을 하자 그죠.
재판을 어떻게 하냐? 무슨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 가는 거 아니야. 응? 부처님 저 법을 보호하는 신장님이 지금 모셔져 있어. 신장님은 불법을 옹호하는 대중이다 그죠? 그 신장님한테 재판을 하자. 그럼 어떻게 재판할 거냐? 아, 이 산중에 큰 죄를 지내고 종을 치고 모두 많은 사람을 운집한 그 말하자면 방청객이지. 방청객을 많이 소집해 놓고 우리가 축원을 해서 내 말이 오르면 내가 살 거지고 네 말이 틀리면 네 모가지를 자르는 그런 아주 참 이건 재판이다 그죠? 신장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정사를 가리지 않으면 그 신장이 가치가 없어. 반드시 오늘 재판을 해줄 것이다 말이야. 아, 그런데 항의할 수 없거든. 뭘로 가지 말이냐. 저 사람은 내라도 옳은 말을 들고 나오는데야 지가 권위의식으로 눌릴 수는 없거든. 그럼 그래 하자 한 거지. 그래 대정을 울리고 북을 치고 야 이거 좋은 뭐 영화 올림픽 이상으로 큰 좋은 부경이 하나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산지이 모두 소문이 나게 암자 뭐 각처에 모이고 지나가는 관광객까지 모이 들어가지고 운집을 한 기라. 야 승려 재판하면 구경하자 그 있잖니. 이건 입장권 없이 막 무료로 가는 게니까. 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고축을 하는 기라. 안고 하음 해상 이렇게 청해가지고 이 말세 이 불법이 말이야 이렇게 혼란한데 신장이 분명히 불법을 보호할 원력을 잃어버리지 저버리지 않았다면 이더먹에 나타나서 분명히 갖다 사정을 가리라고 말이야. 고축을 하고 그래 여 음식을 많이 대접해서 신장님이 배부르게 자식을 내가 받쳐 나왔으니 그때 뭐다 그래. 축원을 딱 끝나는데 휙 하더니만 그 강사 목이 달라났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진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지 못해 그랬지.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불교를 받들고 이럴 때에는 부처님 법으로 말이야. 모든 정치가 잘 되고 문화가 이룩하고 그래 모두 오곡이 풍덩하고 금년에도 참 그 풍성하게 우리나라가 참 운이 열렸습니다. 곡식이 잘 되고 세계 잔치를 우리 서울에서 하고 참 우리나라에게 큰 그 복이 쏟아져 온 겁니다. 그러한 그 불교가 성할 때는 모두 그렇게 모두 받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교법은 항상 우리 국군과 같이 하고 모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받들지 않을 때는 나라가 쇠해집니다. 2조 때 보시오. 배불 정책을 쓰니 재앙이 일어나고 나라까지 뺏기고 오늘날까지 그 여독으로 우리가 얼마나 진통을 겪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진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받아지는 겁니다. 태양이 항상 비치고 있지만 굴 속이나 도 안에 들어가면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는 성세가 없어요. 어느 시대는 불교가 서고 어느 시대는 불교가 안 서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성한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할 때 불교가 빛나는 것이고 등질 때 불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혜택을 못 입는 것이지 우리 불교는 성세가 없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하는 데에서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지 불교 그 자체는 성하고 성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국군이 열리는 데를 본다면 어지러웠던 그 외래 정교의 말이야 많이 파묻혀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참으로 그 재주 있고 영리한 젊은이들은 지금 불교에 많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그 훈기가 이 나라를 앞으로 살찌게 할 그런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이 불교가 발달할 싹이 우리가 비침으로 해서 이 나라에 앞으로 해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불교라는 건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참 그 묘한 이치가 다 많은데 알고 보면 전부 하나로 통합니다. 청정만론이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똑같이 알고 보면 모르고 보면 말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불교는 사제법이 첫 번째 부처님이 성불해가 사제법을 설했죠. 아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 다음에 인연법 12인연법 윤회법 불교 간단합니다. 다른 법에는 없는 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법을 많이 어느 창조주가 무조건 다 복을 준다 이거가 참 간단하고 편리하긴 합니다. 창조주만 믿으면 뭐 다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다 심판한다 막 이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어떻게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느냐 그래 고진멸도는 이 우리가 모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느 신이나 조물주나 제3자가 던져준 게 아니다 그죠. 전생다생에 자기가 씨를 뿌린 것을 자기가 거다 들인 게 그게 집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적집했던 고다 이 말이야. 어디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그럼 그 멸도라 그 멸해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팔짱도를 닦아라기요. 도를 하라 그랬죠. 부처님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13법을 가지고 천당에 가고 복을 구하는 거지 어느 부처님을 믿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교리를 믿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래 부처님도 내 제자는 맹목적으로 내 진리를 믿으면 그 내 제자라 할 수 없단 말이야. 분명히 천하 사람이 밀어내도 밀어나지 않는 그 확고한 이견 체계가 서서 신앙이 확고돼서 그게 믿어야 내 제자지. 그래 부처님은 당대한 84,000 법문을 설해가지고 84,000 중생의 헤매는 갈등을 해소시킨 것이 바로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래 부처님은 무효정법 명안옥 따라 상여 삼월이야. 부처님 법이 이렇다고 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벌써 입으로 얘기하면 그건 어긋나버려. 중생들이 84,000가지 번뇌가 있으니까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처님을 행설수설했지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금강경에도 만약 부처가 법을 설었다고 하면 넌 부처를 비방하는 소리요. 금강경 원문에 모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견성오도에서 그 오도한 진리를 얘기한 게 모두 여롱양맹이라 기머리 같아 바보 같더라 그게. 자 그럼 저걸 버리고 내가 가면 저 헤매는 중생을 저버리면 안 되겠다. 무슨 방편을 써서 저 중생을 교화하느냐. 도를 다 통달한 부처님도 강강한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37일 동안 교습 방법을 연구했다 그럽니다. 37일 동안. 그래가지고 아함 12 방등팔 21째 담바냐 정담법화 우파를 해서 89년 동안 40,000구년 동안 그 교화하는 방법을 체계로 써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알고 보면은 똑같은 말이다. 모르고 보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84,000이라는 것은 하나 둘씩 있어 84,000이 아닙니다. 무한수 끝없는 수를 84,000이라 그럽니다. 중생의 번뇌가 오늘까지 없던 번뇌가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한없이 끝이 없어요. 그 허공에 장공에 구름이 이르듯이 무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저 무한히 일어나는 중생의 84,000 번뇌가 바로 무한히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 84,000에 85,000로 넘어가는 수가 아니라 무한수. 그러니 부처님 법도 그 병을 다치려는 게 그 대대적으로 84,000 법문이 필요한 게라. 무슨 84,000이 숫자가 있는 거 아니야. 무한정 부처님이 그거 대처하는 법이 설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근본이 모든 것은 자기가 지어서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사제 법문이지 누가 던져준 거 아니야. 그걸 없애려면 자기 스스로 없애주는 게지 어느 부처나 어느 신이 없애주는 거 아니야. 자기가 노력해서 없앤다는 거야. 그래야 평등할 거 아니야. 누가 배급 주지 지 맘대로 없애주고 보내주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참 불평등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겠느냐 그야. 그 봉사가 되고 지가 남은 눈에 피눈물 날 행동을 해야 봉사가 되지. 어느 신이 넌 천하 밉상에게 봉사를 만들어 주겠다. 넌 천하 밉상에게 꼽사돈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전부 자업자도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고 할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법이다. 그게 12인연.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져. 상대적 원리로 전부 된다 이거죠. 원래 평등한데 내가 한 주먹 집이 박은희 계시를 한 주먹이 오고 내가 보태 저걸 주면 저쪽은 나를 보태오고 이거는 반응작용을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어느 신이 맹그려져 있는 거 아니다. 이것이 이제 인연법입니다. 상이상존으로. 그래서 그 12인연을 말하고 또 윤회법이요. 어느 신이만 넌 미우니까 뭐 천당 가고 그게 아니야. 아, 물이 갖다 증발하면 안개 구름이 되고 그림이 도로 눈도 되고 얼음도 되고 우박도 되고 이 가진 짓거리 하듯이. 그렇지만 그 물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말이야. 사람이 지가 악한 짓 하면 속껍데기 덮으시고 지옥 가고 독한 마음 먹으면 돌진해로 독사가 되고 부드러운 생각을 먹으면 좋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착한 업을 지으면 천상에 가고 악한 업을 지옥 가고 지가 스스로 증발해 돌아다니는 윤회. 그게 윤회법이다. 그죠? 누가 지옥을 밀어놓고 천장을 데려가는 거 아니다. 자기 스스로 지어서 간다. 그래, 이제 그거 우리가 쉽게 증명이 되죠. 나이 그 전에 중되기 전에는 머리 기르고 구두 신고 뭐 이래 댕겼어요. 꿈을 꿔도. 그런데 수십 년 중노릇하니 꿈을 꿔도 머리 빡빡 깎고 중이다 그게요. 그럼 어느 창조주나 조물주가 그렇게 맹글어준 거 아니에요. 그 내 스스로 몇 해 동안에 맹글었단 말이야. 그래, 꿈에도 어떤 데 여러분이 올라가는 법상 얘기도 하고 꿈에도 중이야 머리 깎고 꿈에도 한 칼로 한 꿈은 요새 못 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맹글인가 그게.
내가 가령 술을 좋아하면 술을 지가 먹어가 습관이 돼가지고 논밭을 팔아가면서 술 먹고 다니지만 나는 술을 본체 안 지우시 술이 한 골 흘러가도 그까지는 본체만 안 차거든. 그건 내한테는 술의 세계가 없는 기다 이 말이야. 자기가 지어서 술의 세계를 넣는 거지. 근데 비근한 예를 그거니겠지 모든 것이 전부가 이 자업자득이다 말이야. 그것이 은혜법이야. 그것이 인과법이고. 콩을 쓰면 콩나지 파 쓰면 콩나는 법은 없거든. 그거는 감투가 많이 쓴 사람이 쓰거나 다리 밑에 거지가 쓰거나 남자가 쓰거나 여자가 쓰거나 잘난이나 못난이나 누구지 콩 쓰면 콩 나는 게. 그러면 아무리 속이도 안 돼. 이 세상은 전부 속이죠. 내가 이 불행한 것은 남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모두 그럽니다. 자기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불행했느냐. 이것은 내가 그렇게 불행한 짓을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내가 정진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걸 개척해야 할 텐데 남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점점 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새 모두 나무 금고를 털고 담을 띄워넣고 모두 훔쳐가도 지가 잘 살 줄 알고 하는 거라. 그게 어떻게 잘 살아지냐. 만약에 잘 살아진다 하면 이 세상은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불교를 알면은 일가의 재산도 주기를 좋아 안 해요. 그건 내가 노력한 재산이 아닌데 나한테 이익이 될 색이 없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수용하는 거야. 내가 복이 없으면 1000냥을 벌어놔도 이 1000냥 쓸 돈이 생깁니다. 복이 없으면. 그 내가 이제 그 전생에 착한 일을 했으면 어렵잖니 해도 돈이 그걸로 더 잘 사게 되고. 내가 전생에 나온 물건을 훔치고 이래 했으면 그 뭐 한 100냥 벌어놓으면 200냥 달아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 항상 못 사죠. 그 빚 갚느라고. 그게 인과법이다. 그래 불교는 인과법, 은혜법, 인연법 전부가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아는 것이 이 불교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지옥천단도 자기가 건설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해소하고 전체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인생관을 얻을 때 일거수 일투족 한시 두시를 허송세월을 할 수 없는 자. 자기 인생을 영원한 자기 생명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러한 불법을 모르면 무슨 요행수나 기적이 있는 줄 알고 자기는 펀펀 놀면서 눈을 휘두르고 나무에 욕심내고 그러한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발전하면 나라가 성하고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산다는 이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부처님 보면 철두철미하게 자각의 정보입니다. 신앙의 정보고 미심적이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 위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이게 불교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인류에 모두 확대되고 알려질 때 모든 인류는 행복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물질을 많이 쌓아놔서 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다산에 익힌 업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뭐 잘못하면 그만 목을 딱 자르고 모두 실망을 하지만 부처님 법은 절대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일체 중생을 용서하는 법이 있습니다. 절대 잘나요. 아무리 악하고 고약한 죄를 범해도 다 거다 들여서 불처맹글라고 부처님 법을 내놨지 고약하다고 튕글쳐 버리는 그런 법은 부처님 법은 한 개도 없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면 우리 신임내가 첫 번에 용기를 내가지고 중이 돼가 또 머리를 깎고 나왔지만은 세상 미련을 불식하고 탈선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서가모님외로 다산에 닦인 분이야 그런 게 없지만은 보통 이 중생이 출가해도 오점이 더 있다. 한 예를 들면 저 조선의 꿈이라 여러분이 알지만 중계에서 경전 공부를 해도 충분히 잘 안 되고 어느 군수의 딸이 아주 아름다운 저런 혹해버린 기라 공부는 뒤쳐있고 눈만 감아도 그 처녀만 나타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나타나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내중에 떡 다 죽고 돌아와가지고 절에 찾아오니까 자기가 친 요랑소리 그게 끝나기 전에 평생을 살았다 그죠. 하룻밤 동안 머리가 씻다는 그 조신의 꿈이라고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럽니다. 그래 부처님 자비가 어떠냐 말이야. 너 이놈 공부도 하나 그런 상황에 쫓아내지만 안 그래. 그 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바탕 살아봐란 말이야. 얼마나 좋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깨치게 해가지고 성불을 시키는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 부처님 법은 뭐 잘못했다고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옛날 신라 고려 때는 나라에서
국법으로 사형을 시키는 그런 죄수라도 스님네가 가서 그 스님, 그 사람 나 다 알아요. 그래 국가에서 스님을 믿고 그때는 스님한테 인결해 줬어요. 너 이놈 죽을 놈 아니가? 정신 차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더라도 갖다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불법이지 허물이 있다고 말이야. 그 없애는 거 아닙니다. 그래 이러한 불교가 정치나 모든 문화에 반영이 돼서 한다면 나라가 부드러워집니다. 나라에 요새 뭐 비리 무슨 공무원이라고 하나 나타나면 목을 탁탁 잘라보고 이러지만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란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뇌물을 먹고 잘못했으면 그놈을 불러다가 너 이놈 뇌물 먹으면 말이야. 너 쫓아낸단 말이야. 쫓아내면 네가 월급 받아주고 간신히 너 집안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네가 쫓겨나면 너 집안 식구 다 헤매고 못 살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요번에 목을 자를 것이라 한번 용서한단 말이야. 너 사찰로 들어갈 네 행동을 살필 것이야. 그러니 네 정신 차리란 말이야. 꾸중을 하는 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니 이거 참 그렇구나 말이야. 느껴가지고 좋은 관리가 도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치 있을 줄 알아야지. 목을 탁탁 자르면 나와가지고 어디 보자 앙심을 품고 집안 식구도 뭐도 그 벌어가지고 살림살이도 안 되면 반감이 생깁니다. 내중 역적도물 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국민이 국가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백성이 흉해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나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깨쳐주는 이런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 자비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이 기림이 쳐져야 국민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그저 한번 그저 잘못했다고 목을 싹싹 잘라버리면 전부 원수 맺고 우리 몸도 그래요. 피가 나쁘다고 뭐 뇌혈되면 피를 뽑으면 그거 어떡하냐. 그대로 사람 죽습니다. 나쁜 피를 살려서야 건강하지 나쁜 피다 뽑아내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그 모든 것을 나쁜 걸 살리서는 법이 이 불법입니다. 하나도 배치가. 그래서 스님네도 250경이 계율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묶어놨지만은 파괴를 하면은 부처님이 용서하는 법을 또 터놨어요. 절대 그 승려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동산신 같은 어른은 많은 그 법무사에서 말이야 대중이 많아가지고 그 많다 보면 별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지리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낮잠도 자고 뭐 훔치 먹고 뭐 저녁 오면 그 시덕거리고 말이야. 그 눈에 밖에 나는 한둘이 있거든. 그러면 뭐 동산심이 호련한 이놈 단박하라고 이럽니다. 한번 벼락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따리 싸고 정작 가면은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가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기 달려오도록 합니다. 그게 자비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박하라는 것은 너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이 끝까지 어디가 찾아와도 찾아오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쫓아놓고는 찾아옵니다. 그런 자비. 그래서 사람 하나 맹글을 주려고. 내 회사에 와서 어떻게 사람이 안 되면 어디가 되겠느냐. 이게 불교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교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잘못한다는 결정만 들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걸 콘텐츠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장점을 이해할 때. 허물을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모두 나쁘게 인정한데 에라 이놈 될 대로 되라고 하면 바락이 나서 나쁜 사람 아주 맺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죠. 허물을 묻어두고 장점만 이해합니다. 아 내가 지금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고약한데 나를 이렇게 좋게 인정해주니 내가 정신차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럽니다. 자의적으로 교육도 그럽니다. 그럼 잘못하는 건 못 본 차고 잘하는 거면 자꾸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주면 이놈이 내가 사실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칭찬해줘 하고 이놈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이치가 중생은 윈짝발이 말이 자른 사람을 보고 그때 윈짝발이 자르다 그만 그 사람 덜 좋아합니다. 서한 다리를 이 오른쪽 다리가 좀 긴 깐네 이래야 좀 듣기 좋아합니다. 중생.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이 자비를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한다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참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뭐 그런 탈선되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말이야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항상 이 얘기가 우리 마음을 여의고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주인공을 확고히 응시하면서 말을 들어야 합니다.